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의 복을 받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의 복을 받자.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느 날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러다가 이름이 이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뭐 한다고요?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해서 복의 근원입니다. 참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뭐냐면 뿌리요, 뿌리. 나무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하면 뿌리근자예요, 뿌리근자. 이게 근원원자예요, 근원원. 뿌리. 뿌리근자와 근원원자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뭐냐면 본토를 떠납니다. 본토를 떠나요. 본토가 어디냐?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이게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입니다.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본토를 떠나는데 아비를 못 버려요. 아비입니다. 아비. 이거 아비가 데라예요. 데라입니다. 데라. 아비 집을 못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늦어져. 그래서 이 데라란 말은 늦어짐이란 뜻이에요. 늦어짐. 하나님이 저 축복을 주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를 못 버려요. 그래서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게 해요.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출발을 해요. 참 그렇습니다. 아비를 못 버리니까 본토는 떠났는데 아비 집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란에 와서 이 아비를 죽게 해요.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이게 걸거적거리면 데려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우리 정강훈 목사님 그 아들 사무엘 죽어서 땅에 묻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하여튼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참.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벌써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들었어요. 성령의 나타남 할 때 바울은 들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예수님 앞으로 가장 가까이 갔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떤 적이 있다. 이게 어떻게 떨었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었느냐? 그는 그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님이 안 나타날까 봐 그는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왜 안 떠냐 이 개자식들아 막. 아따 우리요 처음에는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70이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목사님이 40이요. 나이 차이도요 10살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리 목사님은요 항상 70, 80으로 보여요. 참 희한한 영적인 것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님 40살밖에 안 먹었어요. 40대였어요. 우리는 30대 후반, 목사님은 40대 후반이라고. 야, 그런데 설교를 하기 전에 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앉혀놓고 설교하기가 힘이 두려워서 설교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갖고 있대. 이번 집회만큼은 다 집사 이하로 내려오는 걸로 동의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게 집사 새끼들이 말 안 듣고 똑바로 안 앉아 이 자식들아 막 이래가지고요 막 때려잡는 거야. 그래갖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힘이 떨었는데 니들은 왜 안 떨었냐 이게 왜 성령도 안 나타나는 것들이 왜 안 떨었냐 그래서 그 주제 앞에 우리가요 한없이 울었어요. 참 그냥 목이 터지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울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누구에게 성령이 나타나느냐 그날이 분명한 자에게 나타난대. 그날이 뭔 날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날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날. 그 사도들 경우는 뭐냐? 사도들 경우는요 나는 눈 감고도 이 설교를 다 해버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에 갈 일 있으면 내 연원 갖고 붕해하려고 한꺼번에 내가 20몇 번을 들었어요. 그냥 보따리 싸갖고 다니면서.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도 보따리 싸갖고 돌아다니더니 지금 또 똑같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나가면 토요일 날 집구석에 들어와. 또 한동안은 또 사랑스럽게 지킨다고 한 4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주일날 예배 마침 올라가고 거기서 진두지 하면서 토요일 날 내려왔어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은 살더니 또 지금 또 그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러면 그날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강타한 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 사도들 경우는 뭐냐? 사도들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3.5가 나와.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40일을 배웠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리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20문도가 처음에는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다 도망가고 120문도가 남아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타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그날이요.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의 영적 주소. 바울의 영적 주소란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요 한 세상을 살면서 그에게 기이한 영향을 미쳤는데 첫째 그는 어디냐?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 그 다음에 뭐요? 다메섹이에요. 다소는 뭐냐? 다소는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네. 다소.
그 다음에 뭐예요? 담에색이요, 담에색.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아멘. 그다가 그가 직가를 갑니다. 직가에서 무명의 선지자였던 이 직가에서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성령 세례가 강타합니다. 참 그래. 아라비아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아들 잃어버린 상황을 얘기를 해요. 아들. 그러니까 지금 한나 여러분들 꼭 잘 아세요. 지금요 한나는요 전 한나는 나랑 같이 일을 해요. 하는데 걔는요 아버지 명령만 없으면 걔는 편하게 살래요. 남편이요 1년에 1억 5천씩 벌어요. 연봉이. 걔는요 둘 다 둘 다 미국에서요 유명한 대학들을 졸업했어요. 아이비리그 실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모든 사업 있잖아요. 버스트 모바일, 무슨 또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을 지금 맡아가지고 자유일보 이런 사장을 하는데 그 사업장들이요 다 돈 못 버는 사업이에요. 그 왜 그걸 우리가 지금 맨날요 이제는 페이퍼 신문 하지 말고 전자신문 하면 직원도 별로 필요 없고 배달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라면 좋겠다고 한나도요 몇 번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근데 안 돼, 해야 돼. 그래서 자유일보는요 사랑제일교에서 한 달에요 운영비를요 빌려서 써요.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개뿔이요. 자유일보 수입 하나도 없어요. 꼬라박고 있어요. 버스트 모바일요 꼬라박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들이 말이야 정강훈이는 말이야 모든 돈을 다 걷어가지고 아들하고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해가지고 걔들 먹고 살게 한다고. 안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한나는 울어요. 맨날 울어. 애가 막 띵띵 부었잖아요. 젊은 애가. 이제 애 둘 난 새댁이요. 띵띵 부었어 몸이요. 운동할 시간도 없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물어서 아예 한나 대표는 애기들은 어떠냐 그랬더니요. 눈물 난대 눈물 나. 엄마가 돌아다녀 버리니까요. 애들 그냥 내 방 쳐놔가지고. 그래서 돌보미 선생 와서 낮에 좀 돌보지고 아빠 퇴근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요 또 그걸 보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요 정가훈이는 가족기업 만들어갖고 이따오 짓을 하거든요. 아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사택에 가봐요. 사택 언제 갈 일 있으면 한번 쳐들어가 봐요. 눈물 나요. 눈물 나. 절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요. 방송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MBC요. 완전히 왜곡된 방송 아니에요. 그거. 가는 사람마다 나를 물어봐. 정강훈 목사는 말이야. 딸하고 막 아들 뭐 그 기업해가지고 돈을 막 싹 쓸어 담는다며. 그래요. 쓸어 담아가지고 내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좀 주워 먹고 살고 있으면 내가 이래요. 이거 참 누룩이야 누룩 제발. 그래서 이제 한나 대표 그 밑에 그 아들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님한테 줬는데요. 그때는 이 우리 사모님도 안 깨지고 목사님도 안 깨지니까 밥 먹다가도 밥상 걷어차고 싸우고
그냥요 하도 싸우니까 내가 김희숙 전사에 물어봤어요. 그 제일 오래된 거거든. 김희숙 전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흉 좀 보자고. 나하고 친하니까 미국도 같이 갔다 왔잖아 옛날에 2006년도에.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 아 진짜 그래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냥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 사모님 그렇게 넥타이로 묶어놓고 두들겨 팼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빙산의 일각이요. 말도 못했는데 말도 못해. 벌써 예배 시간 됐는데 조금 늦잖아요. 그럼 벌써 성도들이 신방 가는 거예요. 사택에. 가보면요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리 버거지래요. 성격들이 우리 목사님도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보통이 아니. 우리 사모님도요 보통 아닙니다. 성격은요 얼마나 불인 줄 아세요? 우리 사모님도. 그러니까요 그냥 붙으면 그냥 번개 팍팍팍 튀니까. 그래갖고 싸워서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이요 아들을 데려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이상하게 막 열도 나고 애가 막 자꾸 울었었고 그러니까 그날도요 밤새도록 싸웠대. 싸우는데 이제 애가 아프니까 그날도 그래도 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싸운 건 싸운 거거든. 그래서 이봐요 애기 아프고 열나니까 기도 좀 해줘요. 병원 데려가게.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이 애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놓고 병원 갔다 오라고 하려고 병원 가는데 병원 가가지고 애기를 내놓고 애기가 아파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애기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도받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도 병원에 와서 죽었으면 괜찮은데 오다가 죽었으니까 그 사유서를 써야 되잖아요. 사망진단서를 끊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그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있다가 돌아가시면요 다 부검해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집에서 혼자 그냥 밤새 안녕하다가 돌아가시면 다 부검합니다. 경찰 다 조사해요. 옛날에 내 평택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하나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경찰에서요 통화 내역 다 하더라고. 나하고 통화하는 내역도 다 들었고 나한테 전화 와요. 평택경찰서에서. 목사님 평택경찰서 형사 누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요? 그랬더니 지금 그 돌아가신 그 최아무개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통화 내역을 다 듣고 다 자기들이 다 분석했대요. 그래서 뭐가 혐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 뭐 협박을 했다거나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나 이런 걸 했으면 그 사람이 그 충격을 먹고 혹시라도 자살을 하면 그거 조사하려고 그런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막 싸운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니들 둘이서 부부싸움 하다가 애기 던졌지? 아니요. 던졌잖아 이 자식아. 그 과정이란 말이야. 그 과정. 그런데 그때 이제 옆에 있던 그 한 형사가 교회 집사님인데 믿음이 좋으니까 들어보니까요. 이 독종 형사한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걸 보니까 죽인 것 같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그 형사 중재로 해가지고 혐의를 풀고 아기를 그 대신 이제 묻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 손으로 아기를 갖다 묻은 거잖아. 전 목사님. 그걸요 간증돼 있다고 이 쪼개진 반석 하면서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이 성령에 나타나는 주제 9가지 주제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서 이 이야기가 해자가 돼가지고 정강훈이는 아기를 죽여가지고 산에다 묻었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남의 가정의 아픔을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면 그 얘기를 간증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쪼갤 때 그렇게 처절하게 쪼갠다는지 처절하게. 보세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뭐요? 복의 근원을 되게 하리라 했대. 복의 근원을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본토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를 데리고 가는 거야. 아비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데라란 말이에요. 데라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 늦어져. 이 데라는 뭐라고? 늦어짐이란 말이에요. 늦어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아비 있잖아요. 이 데라를 하란에서 죽여요. 데려가 버려.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가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데려갈 때가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업하다가요, 사업 잘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잊어먹고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도요, 안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업을 불 때도 있고 또 자식을 불 때도 있어요. 불어버린다고. 이럴 때가 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이게 데라는 늦어짐이란 말이에요. 늦어짐.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데라를 버렸단 말이에요. 데라를. 아비를 버렸어요. 근데 누가 붙었어요? 친척이요. 친척. 그게 누구냐면 롯이란 말이에요. 롯. 이 조카 롯이 붙었어요. 이게 조카예요. 조카. 이게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 이게 조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런데 이 하란에서 두 번째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애를 낳아도 자기 나이에는 큰 민족을 이룰 가능성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누구요? 이 젊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야. 이 롯은 누구냐면 자기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이걸 하나 나눠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데려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지금 기르고 있었다고, 자기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지만 못 버리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참, 이 신앙의 적이요, 인본주의. 자꾸요, 인본주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인본주의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롯을 못 버리니까 뭐리냐? 하나님이 분란을 일으켜요. 분란. 그래서 롯의 식솔들하고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싸워요.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롯이 드디어 떠납니다. 롯이 떠나요. 그래서 롯이 이제 삼촌을 떠나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데라를 버리고 롯을 버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기를 버렸더니, 이거를 버렸더니 하나님이 오시. 하나님이 찾아와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을 버렸더니, 어떻게 버렸든지 롯을 버려요. 하나님이 롯을 버리도록 만들어가요. 환경이요. 이거는 환경을 만들어가, 환경을. 야, 환경을.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롯하고 이제 헤어진단 말이야. 롯을 헤어졌더니 롯하고 헤어졌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냐? 새로운 세상을 보여. 새로운 거.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비전을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요. 한번 따라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멘.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이게 참 희한합니다. 성경이 참 희한해요. 떠난 후에요. 떠난 후에. 누가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요.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데라가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왜 이렇게 되냐? 왜 자식 새끼가 속을 새끼요? 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냐 말이야. 여러분에게 아직 정리되지 못한 데라가 있는 거야. 또 여러분의 대체품 롯이 또 있다. 이게 다 대체품이거든. 왜 데라를 모시고 계속 댕기냐? 아브라함은 돈 버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는요, 돈 버는 기술자예요. 돈 버는 전문가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세공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아주 부자예요. 데라는 어디다 갖다 놔도 돈 벌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야. 하나님이 날려버려. 롯은 뭐냐? 자기의 대체품이야. 내가 하지 못한 걸 우리 롯이 이루어질 거다 이거야. 얘는 젊었으니까 마누라 10명만 얻으면 1년에 애를 10명씩 낳을 거라는 계산을 하고 가는 거야. 이게요, 이게 대체품이에요. 대체품. 아주 우리는 교묘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용납 안 해요. 하나님이 정리시켜버리는 거야. 환란을요, 환란을 환경 속에다 불어 넣어가지고 다 해서 결국은 롯의 가족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대판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떠나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냐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야. 와, 대단하죠. 두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요. 자, 롯은 육신의 눈으로 어디를 봤냐?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야 이리 와. 너고 나고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줬으니 이제 우리 둘이 갈라서자.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또. 깨닫고 선택권을 줍니다. 롯,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서를 하고 네가 남을 하면 내가 북을 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러니까요, 롯이요. 우리 삼촌이 은혜를 세게 받기는 받았나 보다. 나한테 그런 선택권을 줘. 그래갖고 눈을 싹 들어보니까요, 소할 땅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시대에 얼마나 살기가 좋은 이 땅을 이 롯이 본 거야. 삼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난 저 소할 땅으로 갈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그 땅으로 내가 선택해서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가라.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됐냐? 지가 선택해서 간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살기 좋다고 그거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리고 롯도 가족들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가솔들 있잖아요. 응? 가족 군대. 200여 명 정도 되는 이 가솔들, 이 전투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뭐예요? 이기고 롯을 다 구해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랍니다. 영적 싸움.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조를 드리는데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 하느냐? 바로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11조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요 11조 생활 철저해야 됩니다.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뭐 유튜브에 11조 아니다 그러는데 안 하려면 말하라 그래요. 그거는 11조는 왜냐? 그거는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도나이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것을 뭘로요?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만약에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면, 내 것이라면 나는 딱 30대에 머물 것 같아. 영원토록 30대에서 살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20대 때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싫어. 그때는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20대는요 그냥 오직 교회, 오직 예수님 그 하나 가지고요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9년 동안 자취하면서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20대는 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30대 영원히 30대로 있네. 근데요 벌써요 아이고 60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참 세월이 그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영원한 내 것이 아니에요. 결국 보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오늘 오전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자. 직분적 이름의 그리스도, 주, 아버지. 그 주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아도나이란 말이야. 아도나이. 우리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죠? 주여가 뭔 뜻이에요? 주인 이거요. 주인이요 이 말이요. 이 말. 아도나이. 그래서 이 11조는 뭐냐?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누가 11조 하란 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하고 싸워서 그 옛날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 탈취물을 가져오잖아요. 좋은 걸.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다 드렸단 말이야. 11조를 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자, 히브리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여기에 창세기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게 누구야? 응? 자, 히브리서 찾았어요? 5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위로 한번 읽어봐. 위에 8절 한번 읽어. 8절. 그가 아담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5장에 이 8절 9절을 보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분 예수가 뭐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기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대제사장은요, 축복을 비는 권세가 있어요. 축복을 비는 권세가. 그런데 그 반차를 쫓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아멘이요. 보세요. 롯을 버렸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롯을 버리니까 좋은 일이 나는 거야. 좋은 일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 신앙이거든. 이게 인본주의야.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란 말이야. 인본주의 신앙이야. 인본주의.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되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방법을 섞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결국은 흩어지게 만들어요. 버리게 만든단 말이야. 버렸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 게 버렸더니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자, 이제 오늘은 뭐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인데 롯 다음에 아직도 버릴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참 버려도 끝이 없죠. 엘리에셀이요. 엘리에셀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몸종이에요. 몸종.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집사라 그래요. 집사. 집사.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 재산을 관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을 관리하는 집사래요. 집사. 이 엘리에셀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롯을 롯까지 버렸거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요거까지만 버리면 되겠네. 요거는 뭐예요? 요건 친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척도 아니니까 엘리에셀은 괜찮겠지. 한번 따라해. 엘리에셀은 괜찮겠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엘리에셀을 또 보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또 이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친척 조카 롯만 버리면 되는구나. 얘는 남이니까 괜찮겠지? 한번 따라해. 괜찮겠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을 또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야. 엘리에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자,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봐봐요. 자, 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 봐요. 이거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해. 자, 창세기 15장 2절.
지금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하는 거 보세요. 이 엘리에셀을 또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착하잖아 성경은요. 요거 버렸다고. 본토 친척을 버렸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메섹. 이거는 친척도 아니요. 아비집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에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해요. 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뭘 주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떠났어요. 아비도 떠났어요. 친척도 버렸어요. 다 버렸네. 버렸는데 또 이 엘리에셀은 못 버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예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나 이거 이제 다 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얘는요 어차피 본토 친척 아비집 아니에요. 이거는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 그러니까 얘를 상속자 삼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자,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게 마음심자요. 마음심자. 마음심자인데 마음에 엘리에셀을 딱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래. 제사. 뭘 지내라고요? 제사요. 제사. 오늘날 하면 예배. 제사 지내라 그래. 제사. 제사를 지내라 합니다. 제사를 딱 지내라 그래요. 자, 8절. 창세기 1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새끼들과 새끼들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련하였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또 솔개가 그 자체 위에 되는 때 아브라함을 찾더라. 아멘. 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3년 된 암소와 순양과 뭐예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로 드리라. 이 제사를 해요. 제물까지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자,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년 된 암염소와 그 다음에 순양이죠. 암염소하고 순양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자, 이것은 다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다 쪼갰어요. 이거는 다 쪼갰다고. 간을 냈다는 거야. 사이간. 한문으로 말하면 이게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이게 사이간자라고. 그죠? 이 사이를 쪼갰다 이거다가. 이거는 뭐냐면 각을 떴다는 거예요. 각을. 뭐예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다 쪼갰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둘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하라 그랬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쪼갰어요. 그런데 이건 안 쪼갰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안 쪼갰더니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니 뭐가요? 솔개가 자꾸 내린단 말이에요. 솔개. 여러분이 솔개 매 종류는 먹이를 잡으면요 제일 먼저 뭘 꺼내 먹는 줄 아세요? 내장을 꺼내 먹어. 내장. 동물들은 짐승을 잡을 때 뭘 꺼내 먹냐면 내장을 꺼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장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장을 안 쪼개고 통제물로 들여서 통제물로. 그랬더니 이 내장을 노리고 뭐요? 솔개가 자꾸 날아오는 거야. 이것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자, 앞에 있는 것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뭐예요?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 롯까지 버렸다 이거야. 롯까지 버렸어. 이거는 쪼갰어요. 지금 분리됐단 말이야. 분리를 시켰는데 뭘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안 쪼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하는 거야. 마귀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탄이 같으면 덤비는 거예요. 솔개는 영적으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이 엘리에셀을 지금 못 쪼개고 있는 거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나 다 버렸거든요. 아니 나 가진 거 없어요. 나 얘 하나 가졌어 이거. 하나님 난 늙었는데 어떻게 해요? 롯을 버리라 그래서 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요건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로 차라리 상속세 삼읍시다. 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것 같은데 얘는 괜찮지요. 하나님 요거는 괜찮지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협상 대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잘 들어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다음에 뭐 했느냐. 자, 뭔 일이 났느냐. 이 결과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나왔다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자, 12절부터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자,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왔다가 큰 저주가 임합니다. 자, 12절부터 읽어봐. 시작. 아브라함에게 긴장이 임하고 큰 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였며 그 후에 내 손이 내 생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요 뭐 해야 돼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아니 예배 한번 드리면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감사가 넘치고 흡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흡축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걸 잘했어. 내가 이 일을 정말 선택 잘했어. 여러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도 헌금을 1000,000원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지만은 목사님한테 많이 갖다 드렸어요. 우리 집사람 몰래도 갖다 주고 막 돈 조금씩 모아놨다가 그 헌금하는 재미가 그 보통이 아니대. 그래서 헌금을 하는가 봐. 근데요 헌금을 하고 나면요 뭐요? 성도는요 아이고 아까봐 더럽게 아깝네요. 내가 저거 놔뒀으면 말이요 양복을 몇 벌 사고 말이야. 막 아까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헌금을 하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아니 돈을 갖다 뺏겼는데도 이 마음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옳은 일을 선택하라고 옳은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잘했다. 너 사람으로서 진짜 옳은 일 한번 했다. 너.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자 이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아니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가 충만해야지. 기쁨이 충만해야지.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게 문제. 이게 두려움은. 두려움이 왜 온지 아세요? 마귀 역사 이거. 마귀 역사. 마귀 역사라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두려움이 왔다. 이거는요 지금 제사 잘못 지냈다는 거야. 벌써 마음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이 뭐냐면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을 노예 생활할 것을 이미 어디서 결정이 됐냐?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게 아니고 누구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가지고 태어난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야. 자, 기가 막히네. 복 받으려고 그러다가.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니, 지금 출애굽기는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안 태어났어 아직.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뭔 일이 생겨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이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은 뭐예요? 저주의 통로도 돼. 아니 야곱의 12지파 그 중에서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국무총리 되고 거기서 살다가 430년을 살거든. 그런데요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늘요 이 실패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일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천대일까지. 어?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허리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건 성경이 정확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버려야 된다. 엘리에셀을. 결국요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결국은 다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마엘이야. 엘리에셀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버려야 된다고. 이걸 안 버리고요 가슴에다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안 쪼갠 거야. 이걸 안 쪼개. 이걸 못 쪼개. 이게 산비둘기 집비둘기야.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앞에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다 쪼갰어. 다 쪼개. 여기까지는 쪼갰다고. 근데 이걸 못 쪼개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솔개가 자꾸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먹으려고 솔개가 자꾸 날아들어. 얼마나 피곤해요. 계속 쫓아내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의 복을 주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에 구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오는데 저 축복의 약속을 믿고 오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데라가 있느냐? 데라. 점검하라. 이게 점검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점검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이거야. 확증하라 이거야. 데라를 버리라. 이 데라. 한번 따라해. 롯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고. 하나하나 내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리는 거예요.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그게 안 놀아. 그걸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이요? 신앙이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쫙 막 믿습니다. 소락되게 빽빽 지르고 막 혼자 대가리 막 흔들고 막 서서 막 그냥 막 춤만 춘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신앙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살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비춰주는데 보니까 아하 이게 내 뜻이 아니구나. 이거 내 뜻이 옳은 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이 옳은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모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모리아. 결국 모리아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 이제야래. 이제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우리는요 엘리에셀을 부둥켜 안고 있어요. 요거 버리면 막 뒤지는 줄 알아요. 롯을 아직도 부둥켜 안고 있어요. 요거 버리면요 절단 나는 줄 알아요. 데라를 아직도요 우리가요 의지하고 살아. 이 데라가 없으면 우리 곧 굶어 죽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자. 떠나자. 내려놓자. 포기하자. 그랬을 때 가나안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축복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출 때 와요. 백날 첫날 아닌데 안 돼. 여러분 기도해봐요. 안 돼. 어? 백날 해보세요. 백날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무도 못 바꿔. 내가 바꿔야 돼. 뭘 하나님하고 뭐 흥정하려고 말도 말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요 뭐 할게요. 그건 애들 때는 하는 거지. 애들 때. 애들 때. 그러니까 뭘 이루어지면 내가 뭘 할게. 그럼 내가 하지 뭐 여러분 놀라워. 여러분을 의지해. 나도요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한테요 한 달에 100억만 주세요. 내가 그러면 10억씩 헌금할게. 다른 놈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하세요. 꼭 나를 믿고 좀 해보세요. 아니 내가 다 하지 몰라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겠어. 개뿔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그래. 버리라고 버려. 버리지도 않고 말이야. 뭘 꼭 부둥켜 안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뭔 일이 나겠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게 돼 있다고.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보세요. 아브라함이 막 쥐하고 막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믿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안 믿고 있잖아. 큰 교회 가서 앉았으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에이고. 그래서 나도 복음을 모를 때는요, 정강훈 목사님 몰랐을 때는 다 큰 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교회가 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 많습니까? 대한신학교 야간신학교가 전부인 정강훈 목사님을 찾아오잖아 하나님이요. 그것도 성북구 장이동에 다 무너져가는 교회 1000평밖에 안 돼요. 교인도요 10,000명도 안 모여요. 그런 분을 하나님의 시대에 세워서 일하시는 건 뭐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오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결국 가나안의 복은요 그냥 오는 게 내용을 안다고 뭐 설교 잘한다 나보고 설교 잘한단 말 하지 말아요. 나 설교 못해요. 뭐 잘해서 뭐 할 거예요. 내용만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뭐 앞에 내려놓으라고? 아버지의 뜻에. 아무 앞에나 내려놓으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래야 가나안의 문이 열려.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이 임해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자. 떠나자. 내려놓자. 포기하자.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러면 가나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고 이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기 것을 붙잡고 짊어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다가갑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우리가 믿음의 점검을 다 하고 하나하나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내려놓아서 우리 앞에 가나안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안에 늘 성령이 오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깨닫고, 아버지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버리지 못한 것, 포기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삼창으로 동성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